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평탄하고 편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어려움, 시련, 그리고 고난과 같은 삶의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불모의 땅이에요.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또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들짐승의 해함이 있고요, 해와 달의 해함이 있고요,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 있는 곳이 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이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나오고 싶어 하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이 광야와 광야 생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심까지의 아주 서사적인 감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6절부터 22절까지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광야 생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저 큰 강한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걸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마땅히 광야의 인생이라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찌 광야를 감사하고 특별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는 광야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는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셔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해변길이라는 여러분 넓고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일부러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이고요. 거기에는 훈련을 받는 훈련의 장소예요. 목적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은 그 의미를 너희도 배우라, 그 뜻입니다. 단순한 시간이 지난 과거가 아니라 그 광야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12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보고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요,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느냐?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통과가 아닙니다.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광야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불순종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요, 겸손을 배워요. 여러분, 때로는 그 자연 피조물들이, 천재지변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태풍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았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요. 또한 그곳에는 내 노력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죠. 난 다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곳이 여러분 광야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냐?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힘듦의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그 길을 지나갈 텐데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를 통하여 낮추고 계시는구나. 나를 충분히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집 부리고 높아졌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실은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는 물거품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꽃길을 걷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징계하고 연단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려 하셨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훈련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진짜 전쟁은 약속의 땅에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광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땅의 삶은 순종의 삶이기 때문이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4년 동안에 축구라고 운동합니다. 왜?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인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순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배우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밥 먹는 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밥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밥만 먹고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뭐 먹을 거 필요하고 집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건 짐승도 구하는 거잖아요. 모양은 좀 달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이 광야에서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세요. 겸손해라, 순종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너희가 배워라.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겸손입니다. 오늘도 나를 낮추시는구나.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결국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 혼 좀 나봐라,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광야는 막힌 굴이 아니고 뚫린 터널이라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시더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 진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자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에요. 비록 내가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원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관례적으로 인자하신 분, 자비하신 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그때 모세야, 너 십계명 돌판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라. 내가 다시 계명을 주겠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 정말 진멸당해도 마땅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진공,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 있어요. 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과 자비하심을 언제 많이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자비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광야에 들어갔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내가 거기에 들어갔든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를 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야, 인자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바로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광야 길을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임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1절 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 시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됨 때문입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좁게 내 형편밖에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많은 광야의 기간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도 광야 기간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한마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로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습과 담즙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 오히려 소망이 일어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게 단순히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감사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좋아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기도와 믿음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과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죄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